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수날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으니까 지금쯤 어떤 시간일까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것이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단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아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쇠덩이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십자가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자기만의 십자가를 하나씩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은 먼저 사랑보다는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가슴에 품고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거나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히 품에 안고 가라는 것입니다.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들죠.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인내가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손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젖을 먹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귀한 존재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젖 먹이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은 그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겠죠. 이것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으로 하니까 조금 더 그것이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들을 고통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게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십자가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놓으면은 저주요,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적인 비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죄수들이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저주받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영적인 비밀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내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 나무에 달리신 것을 저주받은 바 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창세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놀라운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고 원수된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다. 또 하나는 대속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획득한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에서 나오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받아야 할 그러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없죠. 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의 비밀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죽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과연 그러면 내가 못 박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옛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가 무엇냐면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 옛사람이 뭐예요? 아침에 꿀 잡수시고 오셨나? 옛사람이 뭐예요? 예? 옛사람이 있고 또 뭐냐면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같을까요? 예? 옛사람하고 겉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말 안 하면 중간은 가니까. 같아요? 틀려요? 네? 눈치를 하면 저게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그게 이제 그 앞에 로마서 5장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죠. 그러므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다 죽은 자가 됐다. 이게 이제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옛사람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죽은 이때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존재로 그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담이 그걸 따먹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온전한 삶을 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므로 이것을 또 뭐라면 죄의
노예된 그러한 상태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서 죄였죠. 그러니까는 이 옛사람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하고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여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죽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안 죽은 사람들은 열리 가서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뭐게 되면 이 결국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그 구심점이에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하고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많은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6장 1절에 와서 그러면은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것이 이제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 우리 이렇게 물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침례 받는 사람들은 물 속으로 쏙 들어갔다 나오죠. 그게 뭐냐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죽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에서 옛사람이 죽은 그런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죽음으로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죠.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뭐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새 사람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 새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애가 딱 태어나면 갓난애기잖아요. 근데 갓난애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바로 거듭난 그런 상태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갓난아이 같은, 영적인 갓난아이 같은 존재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갓난아기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면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것을 오늘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니까 여기는 죽은 자니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은 바로 뭐냐면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성화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쭉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근거는 거듭난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않고는 성화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딱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누구에 대해서 살아나셨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 보세요. 십자가 전에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옛사람은.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산 자라면 죄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존재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 새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 새 생명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셨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 산 자가 된 이 새 사람을 얘기해요. 이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것이 뭐예요? 갓난아기란 말이야. 이거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죽었지만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처절한 싸움이 이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지만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1절 먼저 보십시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쪽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상대를 해야 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에게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죄에는 죽은 자예요. 여기 죽었어. 여기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가진 몸을, 이 새 사람을 가진 몸을 뭐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자꾸 죄가 지배하도록 만들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죄는 이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12절에 다시 못하게 하여 뭐라 그랬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이 새 사람 된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내 몸이 뭔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서는 안 된다. 바꿔 얘기하면 내 몸이 자꾸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면은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새 사람 된 나를 자꾸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새벽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새벽에 눈 뜨고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몸이 자기의 욕심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야, 어제 12시 넘어서 잤는데 더 자야지, 나가서 일하지. 에? 지금 깨서 나가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 내 몸의 사욕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지 말아라. 이걸 순종하지 말아야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순종해요. 왜? 이것으로 산 삶이 너무 길고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습관으로 젖어 있고 이 지배를 너무나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를 어떻게 돼요? 빨리 키워가야 돼. 이거 키우지 않으면은 못 감당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뭐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예요. 신앙의 어린 자들. 이거 육신에 아직 이거를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끊지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끊어버렸습니까? 끊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몸의 사욕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새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존재는요, 저기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기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만 생각하는 존재. 그 지식에까지. 여기에는 계속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모든 생각과 지식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인데, 여기는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것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지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지어 놓은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전 것을 다 지나가 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저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계속 우리는 내 몸의 욕심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죽여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먹었어요?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사욕이 자꾸 내게 요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더 자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 육체의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두루노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이 몸의 사욕, 이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돼. 그것이 내 속에서 자꾸 나올 때마다 이것을 십자가로 가서 넌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쳐서 자꾸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바울사도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내 안에서 두법이 계속,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옛사람 상태에 그냥 있는 사람들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인이니까.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충돌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마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눈만 뜨면은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갓난아기를 키우는 성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방법은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걸 계속 십자가에 이거 십자가로 가져가서 이걸 죽여야 돼요. 몸의 사역을 계속 내 속에서 내 몸이 요구하는 그 욕심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아주 신랄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쫙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런 것들을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이 새 사람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런 걸 자꾸 떠오를 때마다 이걸 자꾸 십자가에 가지고 가야 돼.
따라하세요. 나는 죽은 자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면에 하나님께는 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할 것은 하나님께만 반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십자가 등에 짊어지고 무겁다고 끙끙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가슴에 품으란 말이에요. 그걸.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안고 가면은 가벼워집니다. 등에 짊어지면 자꾸 무거워요. 질질 끌고 하면 더 무거워요. 가슴에 품고 갈 때 그것이 가벼워집니다. 불평할수록 십자가는 자꾸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걸 자꾸 견디어갈수록 십자가는 가벼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낑낑거리고 가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이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됐어요?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더니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는 몸의 사욕을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복음이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전해 들은 그런 말씀의 본을 뭘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갓난아이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꾸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됐다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갓난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냐?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이제 가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결국 성화는 거룩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삼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룩. 이때는 우리를 자꾸 어디에 놔요? 부정과 불법.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내주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내주면 안 되고 어디에 의에 우리를 자꾸 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자꾸 내주어서 어디에 이루어야 되냐면 거룩에 이루어야 된다. 이 거룩
성숙해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온전해질 수 있겠고 그때 영화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들어갈 때. 거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갓난아기를 새 사람이 된 갓난아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뭐를 마음으로 자꾸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 일은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일 3끼 또는 뭐 간식도 어떤 사람은 뭐 너댓 끼씩 하루에 잡수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로 태어난 이 영적인 아이 이 영을 튼튼하고 성장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먹으면은요 절대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과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묵상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전체가 하루 종일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부쩍부쩍 자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쪽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컸다가 그냥 또 이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옛사람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지점입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 통해서 되느냐?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것을 다 담당하게 해서 이루는 이 사실을 전에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냥 결국 죽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22절을 봅니다. 23절까지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는 결국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이 마지막.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복음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냐면 영생의 마지막이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좀 무거운 그러한 적인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네, 요거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셨어요? 내 몸이 육체적인 것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가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성장이 되고 성화가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이 지배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배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나를 통해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뭐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잘렸어요? 자,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사실. 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내 그 옛사람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 그 순간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지 돼요. 그런즉 나는 어떻게 했죠?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된다고. 이제 내 삶은 누가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시는 건데 뭐 걱정합니까?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응?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이제 주님만 믿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을 믿으니까. 죽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라고 뻐둥쳐야 될까요? 죽으면 되고. 네? 가난하게 하시면은 가난하게 살면 돼요. 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는 그런 과정과 길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돈을 뭉탱이로 준다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었다고 하면은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된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